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입니다. 잊으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 보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을 그냥 6절까지만 읽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괜찮으면 한 7절까지. 근데 8절, 9절 읽으면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그죠? 멸망할 바벨론을 여자라고 부르는 것부터 싫으시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 너네들이 우리한테 행한 거, 우리한테 한 일, 그거 니들도 당할 거고 니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러면서 기도 찬송을 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냥 말 그대로요.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반석에, 돌입니다. 거기에 그냥 메어치는 자. 당연히 아이들은 죽겠죠. 네 자녀들, 네 자식들을 죽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유는 알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다. 너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반석에 메어치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을 죽였지. 니네 후손들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을 거다라고 저주에 가까운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의 기도를 지금 여기 137편 8절 9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요. 8절 9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더 얘기하자면 9절이에요.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 게다가 9절은 그 그림 자체가 참 보기가, 그리고 상상하기가 참 꺼림직하고요.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우리 교인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당한 대로 니들이 갚아지기를, 우리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니들도 힘들기를, 그것 내가 바란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참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반대예요. 원수를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냥 이것도 기도, 저주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에게 해를 주고 자기에게 원수로 행했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거 보면 여기 있는 8절 말씀도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8절은 뭐예요? 복수해 주기를, 당한 대로 갚기를 지금 원하는 기도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약에서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니들도 핍박받아 봐라.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 저들을 핍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조금만 더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놀려주래요? 아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잘됐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원수로 갚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복수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죠. 어쩌면 그런 윤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좀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 왜 네가 선문경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좋은 얘기만 좀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끝에 붙어있는 그 기도가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편 137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끝에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 설교의 제목이요, 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잊으면 돌아가지 못한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은요, 노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 여호와의 노래는 3절에서는 시온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라.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부를 수 없대요. 어디서 부를 수 없어요? 이방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거기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대요. 137편 1절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는 지금 시온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의 땅이고요. 거기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꽤나 많이 거기에 거합니다. 시온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거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제자리가 아닌 곳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은 시온이고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고향 땅이에요. 그 고향 땅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 땅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주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주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노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그곳은 바로 고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거기 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온을 떠나서 이방의 땅 거기 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자유와 그리고 넘치는 놀라운 치유와 온전함과 하모니가 없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곳은 상실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불공정한 일들로 잃어버렸어요. 아주 불공정한 일들입니다. 경제적인 불공정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평화를 노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흘러넘치는 일들이 없어요.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인 손실들, 때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놀라운 사랑들을 잃어버립니다. 몽땅 다 잃어버려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해요. 추방당한 사람처럼 떠돌게 만듭니다. 그렇게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있어야 되는 곳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거기 바벨론도 살만할 거다. 아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는 고향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온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슬픔의 땅입니다. 거기는 추악한 땅입니다. 거기는 아픈 땅이에요.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벨론이 얘기해요. 아니, 거기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 난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대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기는 거죠. 야, 왜 못 부르냐? 왜 못 부르냐? 바벨론 강가 여기도 괜찮다. 꽤나 괜찮다. 예루살렘 니네 살았던 팍팍한 땅보다 여기 바벨론 강가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여기서 노래 부를 수 있다. 시온의 노래 하나 좀 불러봐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부를 수 없어요. 시온의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시온의 노래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들을 잊을 수 없어요. 5절에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뭐예요? 저주가 나한테 임할 거래요. 내 손이 내 재주를 잃어버릴 거고요, 내 혀가 입에 붙어버릴 거래요. 이 사람 노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절대 안 잊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이 기타 치는 수금을 치는 재주도 사라져버릴 거고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노래하지 못합니다. 거기 이방 땅에서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잊으려는 시도들, 잊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 길 떠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향을 꿈꾸는 사람들, 돌아가려는 사람들은요, 잊으면 안 돼요. 고향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향을 잊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을 잊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거 끊임없이 기억해야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잊으면, 시온을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목적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인생 그리고 넘치는 삶,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풍성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빈곤한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빈곤한 삶과 화해하며 사는 거예요. 아픔과 치욕의 삶, 그것과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잊으면 갈 수 없다. 잊으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을 잊으면 그 꿈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소망의 땅, 그것들을 잊으면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그거 잊어야 여기서 너네들 편하게 산대요. 그 꿈을 버려야 네가 속 편하게 산다 하는 거야. 포기해라. 시온으로 갈 꿈 포기해라. 예루살렘으로 갈 꿈 포기해라. 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꿈, 그거 포기하라는 거야. 거기 갈 수 없다. 이젠 여기 사는 거다 하는 거야. 여기 사는 거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다. 그냥 더러운 세상에서 사는 거다. 그냥 눈치 보며 사는 거다. 자유함 없이 묶여서 사는 거다. 여기가 네가 살 땅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늘 거기일 뿐입니다. 바빌론은 거기예요. 여기는 여기가 아닙니다. 거기일 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시온. 내가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어디서만 부를 수 있어요? 시온에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 그리고 분노, 그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슬픔과 분노가 있다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슬픔 그리고 모욕감, 그것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보면요, 이 사람 모욕당했어요. 거기 가서 노래 부르래요. 노래 부를 수 없는데 시온의 노래를 부르래요.
잡혀온 포로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노래를 부르래요. 잡혀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노래를 부르래요. 그 사람들 즐겁게 부르래요. 모욕당합니다. 그리고 슬픈 세상이에요. 이 슬픈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분노가 되어가고 있어요. 격분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떠돌아다녀야 돼. 나는 고아처럼 보호받지도 못하고 도움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슬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슬픔은 점점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려서 화해한 사람들은 끌어오를 일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신호등 다 안 지키는 세상에서 나도 신호등 안 지켜요. 남들 신호등 안 지키는 거 보면서 내가 끌어오를 필요 없어요. 나도 안 지키면서 살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경찰 없는 데서만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 없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잊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슬픔과 모욕감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뭘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겁니다. 슬픔은 분노로 변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요,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겠대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대요. 내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공의롭게 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내가 살 곳이 하나님의 땅 시온이 될 것 같지 않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어차피 공의롭기는 끓는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시편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픔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분노로 변하는 겁니다.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화납니다. 극한 상황에서 슬픔과 분노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찼을 때 이건 억누르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극한 상황이라면 슬픔과 분노는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슬픔은 분노를 낳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슬픔의 깊은 슬픔 가운데 그걸 삭히라고 얘기해요. 삭히는 건 뭐예요? 망각입니다. 그냥 삭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삭혀지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삭혀집니까? 삭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 말로 삭히래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삭히는 거 말고 무슨 방법으로 슬픔이 사라집니까?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슬픔은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슬픔, 그거 여러분들 부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슬픈 겁니다. 왜요? 거기 바벨론 강가에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놀림과 그 모욕 가운데 점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괴물 같은 악들, 그 악에 대해서 가장 나쁜 일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상은 악한데 난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암 중에서도 폐암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폐암은 처음 1기, 2기, 그때는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병이 가장 위험한 병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가능성은 뭡니까? 그 악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죠. 희생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모욕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거기서 멀어져 버린 삶, 거기로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뭐요? 슬픔이에요. 가슴 아리는 슬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끌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또 폭발하는 분노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고향인가 보다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분노하지도 않고, 폭발하는 분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슬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분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희생자들은 그런 거예요. 감정이 없는 곳에서 악은 그냥 받아들여져요. 슬픔도 없고 분노가 없는 곳에서 그냥 악은 일상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건 악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들어가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려서 슬퍼하지도 않으면, 잊어버려서 분노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 잊지 마라. 난 절대로 예루살렘 잊지 않을 거다. 너네들도 이 노래 불러라. 뭐라고 불러?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이 제주를 잊어버릴 거고 내 혀가 이 입천장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나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온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가득하지만 내 삶을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온갖 불의와 억울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가 실현될 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만 가득해요. 내 삶에 눈물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하지만 내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과 꿈, 시온, 예루살렘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못나고 내 힘도 다 빼앗기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겨서 경제력을 빼앗겨서 내가 힘을 빼앗겼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여기 지금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몽땅 다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그 시온과 예루살렘과 내가 찾아갈 고향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 난 그거 뭐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안 잊어요. 이거 안 잊기 때문에 이 아픔의 삶과 거기 유브라데강, 거기 바벨론 강가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요. 슬프고 그리고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경로입니다. 잊는 것은 악에게 항복합니다. 잊으면 시들어갑니다. 잊으면 죽어갑니다. 잊으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악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 저항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해지고 그렇게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잊어버리지 않아야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슬픔과 분노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괜찮아요. 인생이 슬픕니까? 가슴이 아리도록 슬픕니까? 그게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고향에 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고향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슴이 아린 거예요. 고향에 이르지 못한 사람, 시온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서도 시온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마음속에 분노, 경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픔이 가득 차다고 해서 내 신앙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게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다고 해서 내가 아직 수양이 안 된 거냐?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기억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마음들이요.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귀향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슬픔과 분노, 그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과 분노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슬픔과 분노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갖는 슬픔과 분노라면 이건 제대로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분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집 떠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내가 시온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슬퍼하지도, 나는 분노하지도 않고 있어요. 난 잠잠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내가 이 놀라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내가 쉽게 화해해버린 건 아닌지, 타협해버린 건 아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타협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 눌러 살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눌러 살 겁니다. 그 불공정한 세상에서 눌러 살 겁니다. 그 가난하고 그 비어있는 허망한 허무한 세상에서 그냥 눌러 살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슬퍼하고 있는지, 나는 분노하고 있는지. 여기 시편 137편에 있는 이 사람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뭐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라고. 에돔을 치소서, 에돔을 치소서. 왜? 에돔이 우리가 갈 때 우리를 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반석에 패대기를 쳤는데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도 반석에 패대기 치달래요. 이건 단순한 복수는 아닙니다. 뭔가 변명 같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 집집마다 몰래 돌아다니면서 몽땅 다 반석에다 패대기 치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이시여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바벨론과 이 에돔이 했던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꺾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자들,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로 얘기합니다. 예, 여기 분노가 그냥 철철 보입니다. 그 분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분노가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복수한 건 아니에요. 이 공의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돌아가지 못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분노와 슬픔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 시편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뭔가 여정의 시작이에요. 어떤 여정입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귀향,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기도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에게, 이 슬픔의 사람들에게, 이 분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잊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 이제 너희들 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돌이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복을 누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약속하세요. 너희들을 세상 모든 민족의 빛으로 만들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다른 놀라운 소망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37편 잊지 않아야 돌아갑니다. 잊으면 귀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들이 또 깨달아야 되는 거 뭐예요? 그 잊지 않는 슬픔과 분노, 그 시간들,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찬송은 시편 134편 앞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시리즈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들이 불러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 때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 온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지금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잊었으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으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하며 만족하며, 아니면 거기에 그냥 섞여 살려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시온을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않은 그들이 이 극한 세상과 거기 바벨론 강가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속에 남은 거는 그냥 어쩌면 조금은 어두운 소망과, 어쩌면 분노로 쏟아내는 기도와, 어쩌면 그 슬픔 가득한 아픔과,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이야기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이 노래 부르고 영원히 이게 끝날 노래입니까? 이게 마지막 노래입니까?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입니까? 우리가 드릴 마지막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 끝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끝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 오늘 이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누군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끌려가서 어쩌면 고아처럼, 어쩌면 방랑자처럼 헤매는 바벨론 그 강가에서 눈물로 억울함으로 살고 있지만 잊지 않고 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슬픔과 그 분노와 터져오르는 그 격렬한 분노의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다른 소리를, 다른 약속을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약속을 들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여기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바벨론 강가, 거기서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만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슬픔과 분노를 품고 나온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소리, 다른 약속을 듣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다른 실제를 만납니다. 바벨론 강가의 그 험악한 것이 실제였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른 실제를 만나요. 무슨 실제입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제입니다. 여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여기 놓여져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실제예요.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가득 품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만나는 다른 실제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보십시오. 이 용서를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미움과 슬픔들이 어디서 해결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 이 패대기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과 이 미움의 문제를,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 거기서 해결하세요.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뭐예요? 이 분노와 이 아픔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몽땅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미움은, 분노는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서, 이 살과 이 피에서, 여기서 보이는 은혜와 여기서 보이는 희생과 이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 여기서 해결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 실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더 큰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을 때 그 바벨론은 그 취한 것들은 몽땅 다 갇혀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 임할 겁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고, 여기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원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실제, 그리고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시온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시온입니다.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우리가 와야 될 고향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여기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저 곳에서는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슬픈 소망을 얘기하고 그냥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이곳에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의 소망을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주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슬픔과 분노가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시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이 세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노래하십시오. 시온에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리예요. 그 놀라운 찬송이,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슬픔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인격 수양이 덜 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에, 오히려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이요, 또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아파 아버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 아버지 밖에서는 슬픔으로 불렀던 노래를 이제 이곳에서 기쁨으로 부르게 될 줄 믿사오니 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치료하시는 자리요, 주가 회복하시는 자리요, 주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곳이 기적의 자리요, 이곳이 시온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오니 주여 모두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아버지 아픈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일어서게 하시며 아버지 쓰라린 아픔의 눈물들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귀하고 복된 성찬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